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지역 가운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사역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상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성경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것을 이미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땅이지만 마치 이방 땅 취급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땅인 갈릴리를 이방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고대 소설인 홍길동전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입니다. 아버지는 대감마님이지만 어머니는 몸종이라서 홍길동은 대감마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갈릴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사역하신 곳이지만 사람들에게 이방 지역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지역이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면서도 이방 땅 취급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거대 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침략해 올 때 가장 먼저 빼앗기는 땅이 갈릴리고 가장 늦게 되찾는 땅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릴리는 패배와 치욕의 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어둠과 죽음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갈릴리 지역이 유대인들에게 차별받고 무시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 취급을 받고 차별과 무시당하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음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이 낮은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시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환하게 해주시는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마치 갈릴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방 땅 취급을 받고 차별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정조와 숙종은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살폈고, 세종대왕은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북쪽으로 이주시키는 3인 정책을 펼쳤고,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 인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과거시험을 치르게 했고, 별도의 추천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오신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윗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은 언제나 예루살렘입니다. 항상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데가볼리와 수리아,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를 통해 마태복음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 취급을 받으며 차별받고 무시당하던 갈릴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립교회 성도 여러분, 남북으로 분단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갈릴리는 바로 호남지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우리 호남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변두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천국 복음의 발원지로 삼으셨고, 세상은 어둠과 죽음의 땅이라고 버려두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장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같은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계시지 않고 갈릴리와 같은 이곳 호남지방에 찾아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참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제주 지역 분들이 싫어하십니다. 지역 차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리 척박하고 세상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요 소망의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든 호남 지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소망 중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처한 환경이 갈릴리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든 갈릴리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위로와 회복의 땅이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땅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땅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가정과 일터가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 삶 속에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각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온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안전과 건강하게 이 비전 트립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가 신앙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과 자녀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